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징계를 받는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안 봐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첫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꺼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49편에서도 짐승 사람 같은 짐승, 사람이 존귀함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 같다. 짐승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는데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칭찬받기는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성에 나오는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은 삐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려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 잘하고 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을 제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하고 사십시오. 만일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듣고 목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옛날에 어린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했는데 2층에서 이제 아이들 모였는데 이제 뭐라고 불러갖고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 넘어지다가 다치고 그러면, 근데 그때가 애가 5살, 10살이 됐을까? 꼭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Thank you for rebuking me. 참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 오죽하면 성경에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은 훌륭한 인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그걸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지를 5절에서 9절까지는 6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러니까 첫째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징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령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요. 근데 그 책망을 받을 때 그걸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복된 말씀도 많고 그러지만 이 성경에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기록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every word,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치사 하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 점 핵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주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Bible does not contain the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든지 혹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음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때에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네. 내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러고 있으면 절대 자기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도 있고 오다가 사라져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맨날 예를 들어서 맨날 책망을 받고 맨날 그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낙심이 될 수 있지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아직도 책망을 한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책망, 징계를 받는 바른 자세,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고 받아들이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세 번째,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징계와 채찍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요. 참 아들이라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왜 제가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나서 꼭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하십니까? 혹시라도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일이 있고 그 말씀에 걸린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내가 진짜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남을 무엇 때문에 책망합니까?
사람들이 저런 못된 그러고 말죠. 가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도 자기 자식, 자기 가족 혹은 또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다면 그거 책망해 줘야죠. 여러분들 내가 꼭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봐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도 그런 자세를 안 고치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드시기 전에 책망을 받고 고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인데 하나는 침례식, 하나는 주의 만찬식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침례식을 하고 주의 만찬을 했는데 주의 만찬을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무슨 절기를 딱 정해갖고 1년에 2번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침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만찬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 주의 만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의 만찬, 천주교 같은 데서는 모일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 오죽하면 이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하면 여기에 뭐라 했어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 어떤 절기로 하면은 그게 하나의 형식이 돼버려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럴 때는 성령님의 인도안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면에서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까닭에 3절 보세요.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로 정죄를 먹고 마신다는데 30일에 이런 까닭에 그랬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를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했다가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기준으로 하신다 그러면 죽어나갈 사람들 많죠. 솔직히 말해서 11조도요. 진짜 소득의 11조야 되면 소득의 11조. 100불이 내 손을 갖춰서는 10불. 1000불이면 100불. 10,000불이면 1000불. 근데 그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딱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거절하다가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죽어나갈 사람들이 참 많겠죠. 이 주의 만찬식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여기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해져 버리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그 잠을 잔다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다는 거 수없이 설명했죠.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를 들어서 만찬 앞두고 왜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이 거룩한 잔은 주님의 피요, 빵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인데,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도록 꼭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어요.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채찍을 드셨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10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손안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할진저. 여러분, 이 상에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살아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 어떤 채찍으로 채찍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주셔요. 한 번도, 여러분 나는 진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가서 아담에게 분명히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거 먹으니까 너는 죽어! 그걸 안 하셨어요.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 노아를 통해서 100년 이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사 쓸어버리신다고 바로 그 다음날 비가 온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결국 다 물로 죽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읽든지 또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책망이 온다고요.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와요. 알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럴 때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면 좋지만 그러고도 무시하고 상관 안 해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책망을 해주고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지.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도 참 많아요. 왜 그때까지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올 때 얼른 그걸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거 아닌데도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뭔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주실 때 그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시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부모 자식에도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그걸 모른 채 놔둔다 그러면 이게 뭔 아버지입니까?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요, 자식이 망해도 좋다는 그게 아버지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모가요, 자식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은 싫어할까 봐서 얘기를 해줘야 될 얘기가 있어도 안 해요. 자식이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그랬어요. 자식은 사람 아니에요? 자식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한다. 꼭 해줘야 될 말인데도 안 한다. 그러면 이미 올무에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그 책임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건 아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말 책망을 하고 나무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무슨 아들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견디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지 않지만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을 때 낙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다윗과 사울. 다윗은 책망을 들으니까 더 하나님 붙들었고 사울은 멀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주님을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자살 안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벌써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닭이 3번째 울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He wept bitterly. 아주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에서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 돈 가지고 가서 내가 무죄한 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목매어 자살했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한 거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책망을 받아도 그걸 견디어내고 징계를 하셔도 견디어내라고 그랬어요. 왜? 견디어내면 그 결국은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5절, 6절, 7절에서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신 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든 또 징계를 받든 항상 우리가 바른 자세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결국은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침받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거기에 책망이 오면 그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책망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책망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